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08년에 번역된 책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날 평범한 셀러리맨 닉 코민스키가 각종 기능카드 청구소와 광고 전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정체모를 한 통의 초대장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기록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니 코민스키는 친구들이 장난을 친 줄 알고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설마 하는 궁금증 때문에 저녁 식사에 나갔습니다. 이름을 대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서 간 테이블에는 푸른 양복을 입은 짙은 밤색의 곱슬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며 닉 코민스키 씨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에 당혹한 닉은 아 그렇군요 말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돌아봤지만 회사 동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중에 대화가 이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끌었던 대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닉 코민스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 사라가 17살인데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마약에 빠졌다고 해봐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사라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딸 대신 사형을 받을 건가요? 닉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닉은 네, 대신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지요? 왜냐하면 난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아이에겐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딸에게 괜찮은 인생을 살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딸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신앙과 세상의 풍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한 인생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한 저녁 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함께 하신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과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말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드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떡을 나누는 그 시간, 그렇게 축복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의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 예배에서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애에 찔리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이 뭘까요?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떡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누룩이 없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누룩을 벗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 없는 떡 예수를 먹고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룩 없는 떡,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피를 쏟아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깊이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로 그 소리도 외면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시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사는 길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주신 떡과 잔, 곧 살과 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뜨거운 불을 받았으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전도하는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를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체험한 십자가의 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열심히 생명을 걸고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가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념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전쟁과 전염병으로 세계가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을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 연병 등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의 탓을 내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탓을 내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항구에는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정착할 항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바라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전한 승리의 만찬이요 축복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